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러시아 사람들은 국민성이 그렇다 그래요. 나 살고 너 죽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막 죽이고 러시아만 살고 싶은 거예요. 유태인들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아멘.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너나 없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제일 무서운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음의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다오. 아멘. 내가 부활했으니 아멘. 너희도 나와 함께 아멘. 부활하자.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아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아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부활절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달걀 모양의 어떤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가서 너희들도 이 부활, 그 생명을 뜻하는 것들을 요 상자 안에다 하나씩 담아올래?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그 상자 안에다 담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갔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나름으로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이렇게 빈 상자 속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상자를 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상자 속에 예쁜 꽃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서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것은 이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그 빈 박스 안에 노랑나비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여니까 나비가 나풀나풀하면서 날아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기발하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담아온 거지요. 어떤 아이는 풀잎을 따서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개미를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개미도 살아있으니까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아직 설명하지 않은 아이가 딱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 둔한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또래의 아이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이런 아이입니다.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 쟤도 뭘 담아오기는 담아왔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 차례가 되는데도 얘가 얼른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있게 뚜껑을 펄떡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상자 뚜껑을 한번 열어봐.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마지못해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아무것도 안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깔깔거리면 웃고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저 바보 멍청이가 뭘 담아오기는 담아왔겠어. 그래서 막 놀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목에 힘을 딱 주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도 비었잖아요. 아멘. 선생님도 반 아이들도 숙연해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무덤이 비었습니다. 비었잖아요. 아멘. 엄청나게 그날 그 반 아이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회복의 걸음으로 9번째입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회복이 몇 걸음까지 갈까? 네. 저 마음이 아직 안 정해놨거든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자. 네. 오늘 회복의 아홉 걸음에서 만나는 주제는 이미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자입니다. 아멘. 참고로 지난주는 뭐였어요? 죽자. 오늘은 살자. 아멘. 오늘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오늘 이 주제는 아주 적합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의 선구자, 그러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물론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생각대로 된다. 아멘. 베스트셀러예요. 인생은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책을 수십 권 읽었어요. 이번 책 로버트 슐러 목사님 책,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책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은 제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 좀 소극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제목이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죽는 일과 사는 일이에요. 아멘. 죽고 사는 일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도 살고 싶지만 수백 명이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쏜 폭탄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들은 생각대로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너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죽는 일과 사는 일이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되나? 결단코 아멘.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보실래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고 싶어도 이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생각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고 여기서 사망에 쏘는 것은 화살은 이 죄를 맞 죄. 그 죄의 화살을 맞는 사람은 뭐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왜 죽나?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서 제외가 되거나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신앙인과 불신자를 물어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전 인류가 죄의 결과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대신 죽음으로써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아멘.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없거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부활하셨나?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증언했어요. 아멘.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 아멘.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아멘.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길에서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 오경, 모세의 이야기요. 아멘. 그다음에 이하 모든 이야기 뭐예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죽으리라 살리라 살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아멘.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수의 부활만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도 아멘.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뭘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뭐를 말해요? 아멘.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앞서간 성도들 부활할 겁니다. 아멘.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아멘.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 되어서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아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KBS에서 방송됩니다. 제목은 뱀의 몸을 찢은 물고기 이야기예요. 아멘. 한 마리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켰어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는 물고기도 집어삼켰습니다. 겁없이 삼킨 거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는 물고기는 뱀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속이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아,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쫙 찢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먼저 잡혀먹긴 다른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서 나와서 같이 살게 아멘.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뱀은 죽었습니다. 이 뱀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아멘. 아멘. 이 뱀은 옛날에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었답니다. 아멘. 그러다가 성금요일에 예수님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죽음, 곧 사망의 아멘. 무덤의 문을 열고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아멘. 먼저 삼켜진 자들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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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멘.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며 축복이며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9걸음에서 산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철저하게 세상의 정과 욕심을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나고 새로난 하늘의 사람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막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도 했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못 드리도록 뭐 일을 시키기도 하고 막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은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이 믿음 좋은 여 집사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많이 보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우리 집사님이 좀 영육간에 좀 편안해지겠다. 아멘. 저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지겠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던 중에 그 여 집사님의 집에 시어머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의 시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며느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저 젊은 며느리가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히 예수 믿고 어서 돌아오시라 아멘.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다 내숭이요 그러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숭이라니요. 진짜입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집 방에서 노래하는 거 두 귀로 똑똑히 다 듣고 내가 노트에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실래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당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고 이게 우리 며느리 소원이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멘. 그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죄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산자, 오늘의 주제가 산자예요. 산자는 시험을 당해도 아멘.
세상이 도전해도 아멘. 새 힘을 얻고 아멘. 물리치고 아멘. 이기고 아멘.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에 부딪혀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파괴적인 태도를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아멘. 산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낭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희망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산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만 얘기하라 그러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다윗은 영웅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멘. 소년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세상이 그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세상이 그를 도전할 때마다 다윗이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이 막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안절부절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책망하셨잖아요. 아멘.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옳거니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환난이 피해가냐? 아니에요. 환난도 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풍랑이 면제되냐?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만나는 풍랑 가운데 주님도 함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난 고통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고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어야 하고 아멘. 죽든지 살든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복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